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두 번째 1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뭐 느닷없이 인내느냐 이러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되고 확신을 갖는 데에는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르거든요. 이단성이 있는 그 사람과 또 성경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구별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가르침을 받느냐, 이건 신앙, 인생,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기독교에서 몸을 담으면서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단순적으로 순간의 지혜와 상황적으로 내가 봤다, 절대 보는 것 같고 정당한 게 아닙니다.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래에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이 히틀러라든지 또 그 다음에 등소평이, 또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지식인들이 이 스탈린 같은 사람들을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때 지식인들을 전부 다 몰아가지고 반동분자로 시베리아에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게 정당한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눈으로 내가 봤고 지식으로 확인했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학문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성경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주제는 볼지어다입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7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내용이 볼지어다. 1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앞에서 늘 말씀드리듯이 저에게는 에레미야처럼 여러분들인데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강의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이 이미지를 좀 넣습니다. 눈물로 여러분들인데 호소하며 성경적인 것으로 가라. 성경이 반박하면은 또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이면 믿어라. 그런데 그 부분적 성경을 잘라가지고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데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7절에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되죠. 뭘 보느냐? 구름 타고 오는 거, 각인이 본다, 찌른 자도 본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 내가 본 그대로, 사도행전에도 내가 본 그대로, 네 간 그대로 오겠다. 내가 가잖나. 그러니까 간 그대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간다, 나타나겠다, 내가 지금 곧 이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시다가 내가 왔다. 내가 이제 갔다가 다시 오마.
그게 이제 성경적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안 하죠. 그래서 종교의 한 부분이다, 기독교도.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할 짓이 없는지 기독교의 예수님이 뭐 그때 사람이었는지 뭐 그때 그 진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분인지 이런 내용을 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네, 밥 처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지. 그 어떻게 그 학자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갖고 그 방송국도 인기를 끌어야 밥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런 몰상식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뭐 나 같은 사람은 몰상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걸 보고 흥미진진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자가 그 무엇을 대하느냐, 그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볼지어다 두 번째 이제 강의로서 여러분들인데 뭘 보냐 이거예요. 뭘 보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봐라 이걸로 예수님이 정체라고 있어요. 16절까지 내용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이제 이 계속 자기 소개만 하세요. 그래서 나 요한은 형제요 예수의 환난에 참여한 자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왜 이것을 기록하게 된 사람이 됐느냐, 아마 이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밤모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 뭐요? 내가 증거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잡혀갖고 너 자꾸 그 예수 증거하지 말아라. 그 예수가 어디 있는데 그 자꾸 증거하고 그랬냐. 그래가 잡아다가 밤모섬에 갖다 놨더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요한 자기소개하고 나서 주의 날 또 뭐 교회 일곱 교회 여기 내가 이걸 왜 썼느냐,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내가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쓰게 됐느냐 그랬더니 몸을 돌이켜 볼 때 나팔 소리가 음성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래서 거기에 뭐 금촛대도 보이고 촛대 사이에 발 끌리는 인자 예수님이죠.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내 있는데 그 말을 하더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리털, 흰 양털 같고 눈, 불꽃, 또 발, 손에 뭐가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있는데 전해준 분이 내 있는데 이 복음을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분의 그 형태를 지금 현재 형상을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요, 오늘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적으로 좀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가십시다.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12강의도 되고 내가 70강의로 나눠놓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10강의로 내가 줄여서 이렇게 한번 12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전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전개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이지 세분의 내용은 제가 지금 기록해놓은 내용만 해도 5,000페이지, 10,000페이지 정도 될 건데,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주장했던 자료들을 모으고 또 이제 제가 연구해서 본 것들을 모은다.
내가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틀은 부분이 뭐냐면 짐승 부분입니다. 짐승이 과거에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특히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 말과 같은 것은 거짓 선지자.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목사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석할 때에 뭐 전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물론 전적으로 틀린 부분이죠. 예수님은 아니니까 전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노력하고 힘썼는 부분인데까지 나는 그분들이 있는데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참 접붙임을 받아 살고자 얼마나 애를 쓴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개요를 제가 지금 쭉 설명해 나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7교회, 교회의 모습이 내 개인적 신앙에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만 뭐 형태적 지금 갖춘 그런 교회가, 네 몸이 네가 네 자신이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뭐 예배소 교회 때는 첫사랑을 잊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사라. 뭐요? 금, 옷, 안약, 이걸 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부자같이 자꾸 행동하는데 네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다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내용의 그 전체적인 이해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가 나를 위해서, 7교회가 7방향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보좌에 대해서 4장 5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는 인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뒤에서 이제 7나팔, 7대접, 자,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왜 7 했느냐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통일성. 인류의 종말도 7단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으로 나눈 거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많아요. 7영이라든지 뭐 많지만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은 이거를 조금 이해해서 사회와 연동을 지어보면은 역사에 어떻게 흐름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시점, 기점, 딱 그 언제부터 이것이 될 것이냐 하는 시점성을 반드시 거기에는 밝혀놨어요. 그래서 아주 공부하기에 중요한데 제가 그걸 2년 동안 들다봤는데도 참 진짜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참 뭐 똑똑하게 자기네들 주장이 절대성이라고 그러는데 막 저기 했는 게 맞다 이게.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달 맺힌 날까지도 내가 멸망을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살려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봐보면은 에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저 바벨론으로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가 있다면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살려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유보해주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걸 자꾸 자기네들이 뭐 절대성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면 뭐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라 그런 사람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하나님이 20명, 재림주가 50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절대성을 주장하는 거기에 따라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멸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증인 나오죠. 여기서 이제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관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짐승도 여기에서 13장의 짐승과 666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적 의미를 띠고 있는데 이 666표는 제가 보니까 그 정치적 이 정치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세계적 경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적그리스도다 이러는 거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건 맞아요. 해방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녀와 바벨론 이거 17, 1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주님 교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이런 형상을 좀 띠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강의로 좀 채택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 강의안을 만들어 보세요. 100마디 가서 들어봐 봐야 내가 그 학생들이 있는데 참 실망하는 것 중에 크게 실망한 게 그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공부 다 해놓고 내가 논문 작성을 하라 그러니까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80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정도만 작성을 해봐라.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설계문 좀 작성해보라 그래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강의한 저기 내가 강의를 좀 시키려고 우리 인제 오는 학생들에게 좀 강의를 좀 해봐라.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 가장 쉽다. 이렇게 해서 그럼 마태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안을 만들어 오고 그걸 강의를 한번 해봐라. 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이 일반 이 큰 교단에서는 많겠지만은 군소교단에서는 내가 별로 보내 100명, 뭐 500명 이렇게 되는데도 그 안에서 몇 명 없어요. 참 답답해요. 그럼 무슨 뭘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에서 깨달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 행함이 뭔가를 알아야지 또 행함이 그냥 내가 뭐 뛰댕기면서 뭐 전도한다고 그게 행함인가요? 예.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내용 나는 그대로 했어요. 그 앞에 건 다 그럼 뭐예요? 예? 25장에 예?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재림할 건가를 알아야 되지. 뭔가 정말 마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래. 어떤 사람은 재림 예수 됐다가 자기가 예수님이 실패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재림으로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실패한 거를 자기가 이루어준다 그러더니 어느 날 뒤져가지고 저 산에 앉아 있더구만. 산에 가갖고 아주 그냥 뼈다귀만 거기에 묻어놨던 그 보이게 묻어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보진 않았죠. 참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기가 믿는 것이 진짜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게 학문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철학도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꾸 그 종교는 이 일반 종교하고 똑같지 않았냐. 그런데 이 성경은 학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봐야 돼. 그냥 연구해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서론적으로 열쇠라든지 계시라든지 영이라든지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열쇠들이 담겨 있다. 7 금초대, 7 별,
여기 이게 교회가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교회가 나오는데 비밀이라 그랬는데 자꾸 자기네들이 그 비밀을 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참 내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냥 몇 가지 책으로는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학문을 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깊이 깨닫는 데까지 가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여기 7절에서부터 자기 소개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소개할 때에 나는 알파가 오메가 이래요. 그럼 처음과 끝이다. 창조주였으면서 이제 종말의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성삼위. 성삼위. 그 성삼위에 그 참여했던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살아있는 자. 나는 죽었지만 살아있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부활한 자잖아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사망의 열쇠도 음부의 열쇠도 또 살아나는 천국의 열쇠도 가진 자다 하는 그 권세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1장의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거든. 재림. 예수님이 재림. 그래서 볼지어다 봐봐라.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하는 일을 봐봐라. 그래 보면 맞나 안 맞나 알 수 있지 않냐. 이 뜻이 보라. 내가 구름 타고 오겠다. 이 뜻 아니에요. 좀 봐봐라 이게. 볼지어다. 니들이 좀 날 좀 봐봐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자이고 종말론적 소망이다. 그래서 전 칼빈 스승이 참 훌륭하다는 부분이 전적 부패를 주장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서 한 20년까지도 뭐 그분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따랐고 뭐 그 30년째까지도 거의 그분이 말씀했는 교리에 전적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 와서 조금 더 나가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전적 부패가 아니라 창세기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나라는 죽었다 그랬거든요. 죽인다. 죽는다. 그쵸? 선악과를 따먹는 나라는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을 모르면은 아직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자유의지가 있다 생각. 인간이 전적으로 사망의 것 때문에 저는 칼빈이 전적 부패도 사망이 마찬가지지. 인간이 부패돼서 뭐 썩은 거지요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말을 바꿔갖고 사망.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따먹는 날에 정령 죽었다 이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되어졌느냐,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맞느냐 하는 거를 그 말씀이 틀리다면은 성경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맞았다면은 전적으로 다 옳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알파와 오메가 되셨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자 보세요. 8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서 처음과 끝이다. 이게 모든 그 만물의 처음과 끝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것을 증거하는 지금 이제 쓰는 것을 그 전달자가 이제 그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이거를 어디 썼냐 그랬더니 밤모섬이 왜 갔냐 그랬더니 유배로 갔다는 거죠. 그 왜 가게 됐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의 증거, 예수의 증거로 갔다는 거예요. 증거로 성경을 쓰기도 했지만 증거로 갔다는 거죠. 내가 자꾸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날 잡아놓더라는 거예요. 그때 권력자들이 잡아다가 여기다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이걸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고 기록했다. 딱 그 모든 육가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학문을 성경을 연구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뭐 자꾸 기도해봤다 봤다 뭐 하나님, 그것도 영적으로 틀은 건 아니지만 연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 다니엘서에 봐도 그러고 에레미야서에 봐도 그러고, 이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뭐라 그러냐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걸, 본 땅으로 돌아갈 것을 서책을 보아서 알았다 그래요. 이사야 서책을 읽다가 알았다 그러는 거거든. 다니엘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기도하다 봐야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된, 작정된 예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건 작정이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도 하나님의 역사의 작정이요. 7장에 나오는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날 그 나라들의 성격을 규정한 건 짐승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표현, 사자 같고 공 같고, 그 공 같은 나라 성격이라는 거죠. 그 나라에 나오지만은 그 성격.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좀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따라도 안 된다. 그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뭐 강야에 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래도 그거 나가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왜 자꾸 따라가요? 좀 교회 가서 예수 좀 잘 믿어봐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기록한 사람이 이 뭐 오정필이냐, 뭐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이제 중요한 거, 나는 믿음의 형제였다. 그 다음에 환난에 동참했다. 그 환난에 동참이 뭐예요? 십자가 환난이 있을 때에, 그때에 거기에 동참한 자. 그리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동참한 자. 예수 복음 처음에 믿으니까 죽인다. 뭐 참 난리죠.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 뭐 밤낮으로 바울 뭐 따라가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그 환난에 동참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다. 그 다음에 인내에 동참한 자다.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음의 형제 안에 있어야 돼요. 둘째, 예수 환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조금 어려워지면 도망가쁘죠. 도망가쁘죠. 교회 무너지든 말든 내 이 교회 아니면 없나 뭐.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교회가 문제 좀 있으면 뭐 이쪽 교회 온 저쪽 교회 온다. 근데 가가지고 그 교회 가면 잘할까요? 그 교회 가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그 판별할 능력이 될까요? 그래서 나는 참 갑갑해요. 잘못되면 그 교회에서 좀 시정해 보려고 하면은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야, 니만 성경 아냐? 내가 그래도 신학교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말도 못해요. 네. 그런 어떤 것이라는 거죠. 내가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를 내가 직접 본 자다. 직접 보고 직접 참여했는 자다 하는 거를 이 지금 자기가 기록하는 그 신분을 명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기록됐는가, 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먼저 시간에도 뭐 앞에 내용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책의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한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원천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출발했는 거래.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속힌데 이게 2000년. 속힌데 2000년. 그러니까 사람의 개념성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그 순교하는 역사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순교할 당시에 뭐 1000년이나 이게 기다려질 거다. 그 다음에 목적, 종들에게 보이려고, 종들.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래서 인을 뗄 때 6장에 가보면 인을 뗄 때 뜰 자가 없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인자가 등장, 어린 양, 인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일찍 죽었는데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 뛸 자격이 있는 분이 거기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적으로 시대적으로 이것을 모든 걸 맞춰낼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복,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내가 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때가 가깝다. 야, 이거 보니까 너무 가깝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증거의 내용이 그럼 뭐냐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다. 이 세 분이 이걸 다 했다. 여기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운행한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세토록 이거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지. 이걸 그냥 뭐 내가 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뭘 했냐 그랬더니 7교회에 보내라 그랬더니 7교회, 7교회. 교회가 7군데에 뭐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7교회에 이제 보내죠. 여기 나오는 7교회. 근데 여기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속성이 나와요. 교회에 나타나는 그 속성. 그 다음에 이제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이제 너희들이 이기면, 근데 교회마다 다 이긴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기면 내가 요거를 주겠다. 약속.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자, 7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모습 7교회. 그래서 내가 이 앞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형상일 것이냐. 글쎄, 다시 오실 예수님은 좀 형상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제 좀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7교회에 있어서 내가 모습을 이걸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7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뭐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 뒤에 이제 교회 7교회를 자세히 2장과 3장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 영적 상태 너희들이 어떠했으니까 내가 이런 걸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석 교회에 대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걸 안다. 그러나 약점은 뭐냐? 첫사랑을 버렸다. 사랑, 너희들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런 걸 버렸다 하는 것을 일일이 그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각 교회마다 이제 이걸 다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설명을 좀 자세히 보고 나도 자, 네 수고한 거 안다. 너 목사 수고한 거 안다. 권사 너 수고한 거 안다. 장로, 집사 너 수고한 거 안다. 그러나 너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이 뭐냐. 한참 있다가 보니까 뭐 세상 세파에 시들리고 자식 기르고 가정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응? 가정과 교회를 양립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 중에서 자식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교회나
자식이나 잘 길러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만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오. 세상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학원 보낸다, 뭐 잘 먹인다, 잘 빈다는데 그 자식들인데 잘 입히고 잘 먹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그거를 갖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가고 맨날 엎드려 있고 참 할랄람이 깁니다. 길어요. 내가 많은 목사님들을 대하면서 어떤 사모는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진짜 오간장이 오그러들어가지고 다 긴장하고 있으니까 오그러들 산수 마스크를 하는 거 봤어요. 참 안타까운 면이죠.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순교이고 쉽지 않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볼 때에 자기인데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금초 때 세상의 빛, 교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일곱 금촛대라 그랬어요. 일곱 촛대. 촛대인데 이게 비밀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촛대 좀 설명 좀 들었다고 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옆집 부부, 이 집 저 집 다 부부가 보이지만 부부간의 일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에? 부부간의 일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 밤에서 속닥속닥 그러는 거 어떻게 아냐고. 침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 자식을 기르면서 덮어야 되고 혼을 내야 되고 겉으로는 막 화를 내지만은 속으로는 그 사랑하고 안타까움 그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비중을 어떻게 하냐고. 그 부모의 사랑을. 얼마 전에 저도 부모님을 다 보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도 갔고 장모님도 간대. 장모님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장례식에 갔더니 그 사위제이, 우리 장모님의 사위제 동서지요. 저보고 하는 말이 가장 사랑한 목사님이신데 이러더라고요. 참, 내 그 말 들으면서 깃방매를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 그분이 나만 사랑했겠냐 이거요. 그 내보다가 그놈의 그 아들, 아들 얼마나 더 사랑했겠어요. 근데 문제 있을 때인데 쫓아와 가지고 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그러나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뭘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밀을 안다. 촛대의 비밀을 안다.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제발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일곱 금촛대를 제가 마태복음 24장 그 장만 가지고도 2년을 진짜 세상말로 들고 팠는데도 진짜 알기 어렵더라고요. 알기 어려워요. 제가 창세기 1장 5절까지 했는데도 페이지수로 600페이지인가 500페이지가 넘어요. 뭔 그렇게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을 때는 물을 것도 없어요. 거기 창세기 1절에서 5절까지 물을 게 있다고 페이지수로 400페이지 500페이지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목회 한 5년 10년 하고 나면은 그걸 해봐야, 실제로 그때까지 해봐야 물을 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못 물을 게 있어. 1장 3장까지 근데 3장까지도 지금 못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은 3장까지 성경책만큼 두꺼운 걸 써요. 1장에서 3장까지 그걸 썼더라고요. 한 500페이지도 넘을 거예요. 그거를 3권이나 썼어요. 할 말이 많은 거요. 목사님들이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목사들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물어볼 게 많아요. 근데 일본 된 사람들은 그 뭐 1절 2절 가봐야 그 물을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보배성, 여러분들 교회가 뭔지 아세요? 예? 그냥 형상적인 거, 예수님이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자기 손에 발목에 못 박아가면서 지켰던 이걸 교회인데 이 비밀을 당신들이 안다고?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진짜로 정말 나도 그래요. 10년 20년 목회하면서 이 깊이 못 깨달았어요. 근래 이제 금방에 와가지고 조금 이 깊이를 좀 알겠더라고요. 야, 참 하나님이 왜 비밀이라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라 그랬냐, 이제 좀 알겠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촛대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이 일곱 촛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여기에 뭐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고 두 가지 이 비밀, 뭐 빛에 대한 비밀, 촛대 자체에 대한 비밀 뭐 많죠.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비밀 뭐 이 뭐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은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촛대가 이래 생겼느냐? 그럼 촛대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촛대가 어떻게 생겼으면 맞을 것 같아요. 촛대가 구약에 나오는 이런 촛대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촛대면 맞을 것 같습니까? 이 촛대면 맞을 것 같습니까? 어떤 촛대면 맞을 것 같아요? 그 깊이의 뜻을 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의 상징인 이 촛대, 교회의 상징인 촛대.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설교할 때 초를 태워가지고 교회가 형성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불태워야 교회가 형성된다. 교회는, 믿음은 피를 먹고 산다. 이래 해도 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희생과 각오를 과연 그 교회에 치렀느냐? 그런 교인과 교회의 희생을 치를 수 없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해요. 나는 밤낮으로 가르쳤으나 실제로 교회에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제일로 내가 신임했던 권사가 수박 한 뒤 사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가겠습니다. 왜? 나 이 말밖에 못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안다라는 거가 그렇게, 그럼 하나님 비밀이라 그랬겠어요. 성경이 하물며 비밀이라고 말했겠냐고요. 일반 사람이 비밀이라 그래도 찾기 어려운데 성경의 비밀을 쉽게 찾는다고요? 에이, 그런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의 비밀을 그렇게 쉽게 알 것 같으면 교회가 다 잘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형상적인 것에 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별. 자, 별, 일곱 별. 이게 별도 사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비밀이라 그래요. 사자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밀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 알아보니까 뭐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래 뭐 이거 뭐 비밀이 알아진다. 에이, 그렇게 알아지면은 쉽게요. 그래서 내가 여기 요한계시록을 끌고 창세기에 가가지고 창세기에 요셉이 꿈을 꾸고 났는데 거기에 해, 달, 별이 나오잖아요. 별들은 자식이고 해와 달은 부모, 엄마, 아버지였다고 그거 나오잖아요. 또 그걸 가지고 풀어보면은 성경 풀면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비밀과 내용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또 모습이잖아요. 뭐, 머리털이 뭐, 희기가 뭐, 또, 발이 어떻고, 발이 주석 같고 뭐 이래잖아요. 그럼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 모습이 무엇을 말해줄까?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예? 자, 머리털 희고 눈 불꽃 같다. 그래서 눈이 불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이렇게 이것도 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좀 눈이 이렇게 예? 인간의 표현으로서 어떻게 좀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건데 글쎄요, 맞을까요? 글쎄요. 참 표현하기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예수님 눈이 불꽃 같다. 과연 어떻게 표현하는 게 불꽃 같을까요? 그 무게, 그 성경적 그 표현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이해한다는 거하고 지금 우주 공간의 그 흐름에서 나오는 태양과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게 태양이 100년, 200년, 아니 1000년, 2000년 타도 그게 계속 지금까지 타고 있잖아요. 줄어들지도 않고 만약에 태양이 줄어들었다면 벌써 다 타가지고 없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뭐 100년 앞으로 100년 후면은 줄어든다는 어쨌다는 과연 그럴까요?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공간이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루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부호라. 부호도 LU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그 무한대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 원소 기호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불꽃 같은 눈, 머리, 발은 주석 같고 목소리는 맑은 나팔 소리 같은 어떤 그런 큰 우레와 같은 음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연구해 보라는 거죠. 구약에서 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데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열재앙, 이 애굽을 칠 때의 열재앙 같은 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주권적 행사가 있을 때 그때 그 주변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이 구약에 다 일일이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도 메네메네데겔 우바리신이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심판할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그거 갖고 어떻게 돼? 그러나 그날 역사가 그날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는가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신약에서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가시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 모든 것을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본다 이거죠. 찌른 자도 본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어떻게 표현해서 볼 것이냐. 그게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도하고 받았다 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하고는 안 맞습니다. 성경하고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하물며 나는 하나님인데 직접 봤는데 무슨 성경이 필요하라고 이런 무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목사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설득할 길이 없더라고요. 설득할 길이 없어요. 저도 여기에서 지금 이 강의는 하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선포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있더라 하는 걸로 보여주는 것이지, 예? 이걸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모든 것을 사람이 볼 것이다. 그가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난 이거 확실하게 믿고 이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저런 그 찌질이 같은 그런 목사들 2단이 8단이 거기가 갖고 왜 있냐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했으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랬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망하는 건 자기 자신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소박하게 살더라도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앞에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침체되는 모습으로 나올 거다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 참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에 타협주의, 혼합주의. 그래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 천주교는 괜찮을 겁니다. 뭐 그건 타협을 뭐 잘하니까. 근데 개신교 쪽에서도 특별히 장로교단 쪽에서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거기서 나올 거라는 거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 나올 거라. 휴거가 되는 사람은 거기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자기 만족을 가진 자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이제 한국 교회가 대표성을 가졌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성을 가졌다. 뭐 한국이 라오디게아 교회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한국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성을 좀 가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미직지근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 안 하면은 뭐래요? 토에서 내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명심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금, 흰옷, 안약 이걸 사라 그랬어요. 사라. 그 말을 사라는 말 그대로 들어야 돼요. 사라. 지금은 자기가 노력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사는데 그냥 사요? 우리가 자동차 사는데 그냥 누가 뭐 내가 돈 10원 주는데 주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침. 이거 참 마태복음에서도 24장 4절 5절 그 다음에 11절인가요? 계속 얘기를 해요. 미혹 때문에. 이 어려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데 미혹이 그냥 되어지냐고요. 얼마나 포장을 잘해놓고 정말 뭐 만쌍 이만쌍 막 결혼한다고 막 체육관에 뭐로 빵빠레 울리지 막 그냥 온갖 잡동사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화려하죠. 글쎄요.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16절까지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여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걸 가르치느냐? 왜 가르치느냐? 그냥 뭐 쓸데없이 가르치느냐?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바가 정말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연구. 그래서 제가 그 계산을 옛날에 뭐 이단들이 나올 때 썼던 그 습성들이 다 있어요. 그 방법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때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비유 같은데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서 이장님이나 이런 그 날짜 계산법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절기를 갖다 대면은 맞거든요. 거의 맞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꾸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 날과 때는 또 안 맞아요. 하나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세대가 한 세대가 30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어느 목사가 참 깊이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전원 봐가지고 용서를 좀 해주고 좀 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50년을 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갖다가 뭐 30년을 꼭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는 권한은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자꾸 그걸 자기네들이 뭐 결정이 있는 걸로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받았다 그러는데 개뿔 같은 소리 하네요. 하나님이 내 어젯밤에 이상으로 줬더라도 오늘 아침에 용서하고 보내는 거지. 이스라엘을 70년 동안에 그냥 완전히 멸망시킬 것처럼 하다가도 70년 만에 되도록 보내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하면 다
자, 그래서 자꾸 뭔 고난이 자기에게 있는 걸 몇월 며칠 날 하나님이 거기에서 회개해버리면,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말하듯이 내가 진리와 공의, 응?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 한 명만 있으면 내가 그러니까 한 명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용서받는 거요. 연장되는 거요. 응? 근데 자꾸 그거를 갖다가 날짜를 갖다가 자꾸 자기네들이 땡기고 뭐 자기네들이 받았다고 하는데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변개하면 변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했다라는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하나님 보여준 종교예요. 사람의 삶을 가지고 나타내는 종교라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가 가까웠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종이 드디어 오리라 하면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40년 전에 하나님 있는데 응답 받은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건 내 죽을 때가 가까워야 되지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참 내가 아마 나이가 훌쩍 넘어서 가지고 한갑이 훌훌 날아갈지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 종말과 재림의 양식은 때에 맞는 양식,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행동, 때에 맞는 공부를 할 줄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단성이 있다. 그거 맞다라고 합시다. 거기에 맞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어느 이단에 있든지 이단에 비방을 받고 있든지 누구 아래에 있든지 간에 있을 때에 또 반대로 좀 연구를 해보라. 근데 반대로 연구할 공부를 할 줄 알아야죠. 모르면은 그것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알아라. 그래서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제가 이제 해석 방법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앞에 이제 그 서론에서 말씀드릴 때에 10가지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3가지적으로만 한번 과거적으로 좀 해석을 해봐라. 과거적인 게 뭡니까? 구약적이고 또 교회사적이고 이런 걸 가지고 좀 해석을 해봐라.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회적 역사, 기독교적 역사적으로 노아 때에는 방주가 있었어요. 그게 없었는 게 아니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와 그때가 유사하다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연구해 봐야 돼. 역사적으로 쭉. 그래서 그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약의 4000년 역사를 전부 다 또 신약에서도 지금 지나간 세월이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내에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반복돼. 요한계시록의 현상이 지금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일어났어요. 1세기에도 일어났고 10세기에도 일어났고 지금 이제 종말적으로 3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 그게 없었다 이래면 안 돼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래주의적으로 이제 장차 될 일이니까 우리가 서는 기점에서 정말로 내일 오실지 정말로 이제 정말 누가 말하는데 2028년도 내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래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40년인데 그래 한번 그 성경적으로 어떻게 맞느냐. 정말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 날짜는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더라도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이겠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온다. 진짜 도둑같이 오시겠구나. 이거를
깨달아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 정도로는 해석을 해보되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나가면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라든지 뭐 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그 했는 강의들을 들어보고 테이프를 전부 다 붙여와 가지고 막 강의 듣고 갈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테이프를 들어보고 이랬는 것이 참 긴 세월을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4가지 5가지 이 정도는 좀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지.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상징주의적이잖아요. 비교법, 비유법, 비교법, 비유법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사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시대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반복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거를 보고 뒤에 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의 나타난 불꽃 같은 눈으로 절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